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육교구 손영희 목장의 최지연 건찰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 중에 개수인 저에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은혜로운 오병이어 교회로 전도되었던 저의 이야기와 교회에 나오면서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엄마와 저는 힘들게 생활하다가 엄마는 저를 양딸로 키워주신다는 모르는 할머니에게 저를 맡기시고는 재혼을 하시기에 10살인 저를 두고 떠나가셨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저를 다니셨는데 어느 날 꿈을 꾸시고 성당을 나가셔야 한다면서 저를 데리고 성당을 나가기 시작하셨고, 저 또한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 나이지만 주일마다 성당에 나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청년이 된 저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하였기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성당과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남편을 20살에 만났고 22살에 큰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는 건 힘들었지만 남편이 많은 의지가 되었고 제 편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큰아이가 커가며 사춘기를 겪으면서 많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간에 서로 적응하기 안 되어서 힘들다며 서로 껴안아 울기도 하고, 때론 저와의 갈등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며 매일 눈물로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하는 도중에 모 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는 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저 중에 우리 큰아이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은 남편이 집에 와서 저에게 먼저 큰아이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며 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 받은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에 성당을 나간 적이 있었고 매주 나가지는 못해도 힘들 때면 성당에 나가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나의 이한이 되었기에 나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를 옮기는 것은 싫었습니다. 또 교회는 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손뼉치며 찬양 부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저는 절대로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가 3살 때 폐렴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폐렴이었던 병은 더욱더 심해져 더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구급차로 옮겨가는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 현재 목장의 목자인 집사님과 육교구 식구들이 함께 막내 아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는 점차 회복하며 좋아지게 되어 2주 동안 병원 생활을 한 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며칠이 지나서 목자인 집사님께서 교회에 함께 나가보지 않겠냐며 건면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집사님의 친분을 생각하고 한번 교회는 나갔다 오겠다며 약속을 하고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님은 처음부터 찬양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어디선가 모르는 찡한 마음이 들었고
첫 예배부터 눈물과 콧물을 훌쩍이며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께 인도하시기 위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더 감사했던 건 아이들이 하나같이 저의 말에 순종하며 매주 주일날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렸고, 큰 아이, 둘째 아이도 현재는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처음 생각처럼 큰 아이는 교회에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교회를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과의 친분 때문에 교회를 나간 것이지만 어느새 저의 마음에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3주가 되자 철야 예배에 함께 가보자고 집사님께서 또 권면해 주셨지만 통성 기도를 해보지 못한 저는 내심 걱정을 하면서도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 보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찬양단이 불러주는 찬양에 맞추어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함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통성기도가 어색한 저에게 집사님은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기도문이라며 기도 훈련집을 선물해 주셨고, 철야 예배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는 기도 훈련집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오른쪽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내향성 발톱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때부터 철야 예배 나오면 항상 치유를 받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몇 차례 시술을 받아도 낫지 않았던 내향성 발톱은 철야 예배에 나오면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같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 새신자 교육도 받았고, 교회 리더를 만드는 십자가 양육 과정도 차례대로 받으며 나날이 나의 영과 육이 주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당과 교회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고, 성경 부분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며 저 또한 어릴 적에 성당을 다녔던 것들이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참 그리스도인 주님 곁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는 큰 아이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 기도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큰 아이 귀에다 자꾸 속삭이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켰지만 기도방에는 아무도 없었고, 잠시 뒤에 다시 자려고 누웠더니 큰아이 눈앞에 이상한 검은 그림자들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큰아이는 무서워서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였고, 저 또한 새신자였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목자인 집사님께 전화를 하여 은원드렸더니 큰 아이 안에 있는 다른 사악한 영들이 나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큰 아이와 저는 교구장님께 축사를 함께 받기로 결정하고 축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축사를 받는 동안 악한 영들은 나의 몸과 마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나의 팔과 발을 비틀어 버리기도 하고 나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입술로 추악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축사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몸이 너무 힘들어 일어나지도 못한 채 한참 있다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큰아이 또한 축사 받는 내내 괴로워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생겨 그 틈을 타 악한 영들이 큰 아이를 괴롭혔다는 걸 알았고,
자주 아팠던 이 병은 병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이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큰 아이는 축사를 받는 동안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며 힘들다기보다는 더 기운을 내어서 싸워주었습니다. 저 또한 너무 힘들 때는 포기를 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 또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들어 보름이란 시간 동안 열심히 싸웠더니 어느 순간 저의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찾아왔습니다. 축사 기도를 하는 내내 주님이 저를 위해 일하심이 보였습니다. 저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축사 기도를 하고 나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알게 하셔서 날마다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오병의 교회로 저를 불러주시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저를 전도해 주신 집사님과 교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도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교회로 온 지 2년 3개월 동안 20명을 전도하였지만 저희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저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중에 몇 분만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랑 친하지도 않았던 자매님의 얼굴이 계속 머리에서 아른거리며 기억이 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목자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매님을 전도하라는 뜻이라며 자매님과의 친분을 쌓기 위해 관계 맺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신자였던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는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잘 몰라 걱정하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다 넷째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그 자매님을 다시 만났고 생각지도 않게 교회에 대해 말하며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구 전도대회가 있었고 자매님과의 친분을 쌓아놓은지라 전도대회 때 교회에 가자고 권면을 드렸더니 흔쾌히 오겠다며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자매님은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등록 후 새신자 교육도 받으시며 저희 교회에 나오시다가 지금은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근처 교회에 나가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은 저는 철야 예배 찬양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찬양단이 되어 금요일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철야 예배는 일주일간에 약해져 있는 나의 육과 영의 생명수를 부어주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교회로 올 때면 한 번씩 시간을 맞추기 위해 택시를 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철야 예배에 올 때마다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씩 보내주셨습니다. 하루는 늦은 것 같아 택시를 타고 오병이어 교회를 가자고 했더니 기사 아저씨께서 오병이어 뜻을 물어보며 자기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아침마다 주님 말씀을 읽으시며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여쭤보았더니 교회에 상처를 받아 교회는 나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형제님과의 대화 속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에 그 형제님을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 드린다며 전화번호와 이름을 받아 바로 교구장님께 연락처를 드리며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 또한 철야 기도 시간에 형제님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 형제님은 교구장님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 새신자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몇 주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주님께서 형제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예배에 참석할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둘째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학교 일을 더 많이 맡게 되었고 그러면서 엄마들과도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 맞는 엄마들과는 주섬 대사를 시작하며 더욱더 친하게 되어 한 자매님에게 저의 교회를 자랑하며 제가 교회에 나오는 은혜에 대해 말해주었더니 자기도 한때는 교회에 나갔었다며 은혜 받은 것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여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권면하며 함께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아직은 아니라며 거절하였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기도하며 목장 식구들을 동원하여 자매님을 함께 만났고 온 목장 식구들의 기도와 사랑을 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자매님이 매주는 나오기 힘들다며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해보겠다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자매님은 교회에 등록하며 수요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5시 예배를 번갈아 가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1시 예배에는 남편 눈치를 보느라 나오지 못하시지만 속히 주일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만나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여 다 들어주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자매를 통하여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전도 사례입니다. 이 자매님은 작년 9월에 강명으로 이사를 오셨고 강명에는 아는 지인들이 없어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자매님에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매님을 보면서 꼭 전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고 목장 기도회를 통해 자매님을 놓고 기도하며 자매님과의 친분을 쌓기 위해 엄마들의 모임과 각종 행사에 자매님과 함께하며 교회에서 배운 대로 주섬 대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자매님은 저에게 많은 의지가 된다며 고마워하였고 저 또한 즐거워하는 자매님을 보면서 육은 힘들었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저의 모습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자매님에게 유년부 성경학교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며 아이들과 함께 교회 나오기를 몇 번 권면하였지만 저녁에 일하는 자매님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며 거절을 하였고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며 권면하였더니 자매님은 두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 등록도 하시며 예배도 드리시고 고마워하였습니다. 아이들 또한 교회에 적응을 너무 잘해 매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가정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자매님 또한 큰 믿음 부어주셔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교구 밴드에 올라오는 전도 팀들의 전도의 사명을 갖고 전도하는 모습들이 저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육교구는 팀별로 거점을 삼아 집을 오픈하고 태신자를 초청하여 은사 기부를 하며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은사를 사용하여 요리를 만들어서 태신자를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관계법과 전도법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앞으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태신자를 품고 있는 몇 명의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기도하여 그분들을 다 전도하여 목자로 파송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이고, 믿지 않는 남편을 하루속히 전도하고 저의 시댁 식구들까지 전도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 목표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한 번씩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